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던지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단계를 넘어야 하는데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번에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주신 감동,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거를 그걸 살아낼 때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다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50일만 지나가라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셨죠? 주시는 마음을 이제는 마음에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기뻐하는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면 같이 중보 기도도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었어요. 나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서 나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옛날 간증이라면 이제는 그 간증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느냐면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변화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지. 그 옛날에는 그 세상에 살다 애굽에 살다가 홍해 건너서 누구나 다 찬양을 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변화된 게 진짜거든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간증이 나올 때가 됐어요. 나 옛날에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게 됐다고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 애들 있잖아. 왜 그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저기 뭐라 그러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왔고 변기에다가 나 지금 똥 누고 왔다고 보라고. 나 이거 그 기저귀 없이 해결했다고. 그러면 아니 한 대여섯 살 먹은 놈이 그러면 이제 혼나죠. 그 간증은 어릴 때 하는 간증이고요. 이제는 자라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담아 두셔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몸부림치면 이런 말씀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73편, 시편 73편 15절부터 저번 주에 한번 쭉 본문을 훑었으니까 오늘 좀 빨리 지나가 볼게요. 자, 15절, 16절까지 이어서는 설명을 할 거니까 두 절만 좀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지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여기까지는. 예. 다음 절까지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참 경계하고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아삽이 느꼈던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내가 그러니까 아까 읽으려고 그러다 내가 못 읽었던 거 17절 한번 봐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뭐를 깨달았냐면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종말을 깨달았다. 이게 이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도록 다 단어와 문장을 다 연결해 주셨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다시 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맞구나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맞긴 맞는데 성경이 계속 뭔 말을 이어가는지를 보시지 않으면 그냥 나하고 성경이 공감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공감하는 걸로 끝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가려면 성경이 계속 이어가는 말을 들어가줘야 돼.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성경을 내가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고요?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악인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게 아니라 종말을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종말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배열을 보면 계시록이 종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종말까지를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전해주려고는 창조와 종말 이 두 가지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디까지 계속 가야 되냐면 종말에 하나님이 최후에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보고 성경 전체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종말을 깨달았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전체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시작과 끝,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계시록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들마다 설명하는 부분이 누구는 하나님을 자꾸 율법이나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자꾸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두 개가 잘 섞여 있는데 또 하나는 누구는 자꾸 예정론이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걸 내가 그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설명했더라면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아삽이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네. 이게 알아들으면 손 좀 들어봐. 좀 어려워요. 내가 이게 신학교 교수라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가 예정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믿어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둘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면 계속 예정론만 말을 하고 누구는 계속 알미니안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전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했더라면 종말까지 여기 오면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최후 마지막까지 내용을 전체 알지 못하고 말했더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실족할 뻔했다. 내가 그때 말을 전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설교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 성도가 한 분이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직업이 너무 좋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교회에서 사택 다 대체원해주고 사례비 주고 책 사주고
야, 저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한번 하라고 올라가서 딱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설교라는 것이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설교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게요. 어느 교회 가서 짧게 제가 알고 있는 메시지 한 달 동안 쏟아내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성경을 조화롭게 제가 만약에 예종론을 가지고 칼빈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자꾸 이렇게 알미니안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꾸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설명을 못 해줘 버리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까지 알아라. 최후의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들어갔잖아요. 여기 있는 17장부터 22장까지는 잘 관찰해야 돼요.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거든요. 종말을 깨달았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봐요. 자, 15절 봐요.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요거 주의 자손들의 세대라 이렇게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다른 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자들을 내가 아직 이 악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저항심, 반골기질을 가지고 악과 선으로 자꾸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삽이 처음부터 그렇게 봤죠.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왜 선인들은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나님 매일매일 징계하시고 왜 이렇게 다르십니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판할 수밖에 없겠죠? 대답 좀 해요. 네. 오판하지요. 그게 오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단들 중에서도 그런 반골 기질을 가진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저항하고 사회에 나가서 데모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모든 성경과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실족할 뻔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로 섰더라면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 이끌 수 있어요? 못 이끌고 뭐 하러 가죠? 자, 띠를 두르고 데모하러 가자. 아니면 우리 모두 다 홍길동이가 되자. 이렇게 하겠죠. 실제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고요.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이런 기질을 가지게 되면 사회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공산주의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 혹시 아세요? 예? 초대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보고 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놓은 건데 뺏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겁니다. 전혀 성경이 이야기한 거하고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지금 아직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상태에서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정말 주의 자손의 세대에서 대항하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반골 기질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씻겨지고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최후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과 세상을 이해하면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게 해달라고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돼요. 네. 사람들이 진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하여튼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예, 정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참, 네. 그만합시다.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나 또 감정적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굉장히 감정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부작용이다. 그러니까 요즘 사모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많이 나죠. 내가 누구한테 내가 너보다 탁월하고 내가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은 누가 보여주게 해줘? 사단이. 아시겠죠? 그게 다 감정이 있을 때 혹은 성경을 왜곡하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싸움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원하는 대로 자꾸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사이에 말라기에 가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너희가 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변형시킨 거 아니냐. 이걸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 때도 그 죄에 대해서 억지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것이 아닌데도 자꾸 그걸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꼭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먹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냐. 그러면서 술을 먹고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서로 비교하려고 그런 겁니다. 성령에 취해라. 술 취해라.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그 취한다는 단어를 쓴 거지. 실제 술 먹지 마라. 우리가 지금 단회적으로 세상에 보는 술 먹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용해서 쓰려고 가져온 걸 가지고 그걸 또 술 마시는 분들이 그걸 또 쓰시더라고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놓지 못할 때 그 죄를 끝까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충만할 때 부정적일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지혜로워요. 그때 한 말들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또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전부 다 치우쳐 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때로는 실행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답도 안 주고 그 시간이 흘러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삽은 굉장히 실족하여 미끄러질 것까지 갈 뻔한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개인이 다 다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시험을 하나님께 치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약한 부분들에 대한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그 시간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다른 문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 기질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데 우리 각 개개인의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잡고 그것을 해결해 넘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우리 신앙도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없더라면 완벽하다면 그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내 그런 문제와 씨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요. 야, 저분은 모든 시험을 다 넘어갔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맞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야 해결될 일이고,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거는 없어요. 이렇게 어떤 참 막 그냥 참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참 정말 천사처럼 살아. 나도 좀 저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아세요? 모르시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시험이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곁길로 가기가 쉬울 때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만약에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입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봅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다툼하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때 말을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씨름하면서 내가 또 그걸 또 극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할 때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말다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해서 또 쏟아놓고 그래서 자기를 후회하죠. 그 둘이 예를 들어서 막 싸워서 이긴들 뭐 하냐. 여기 승자는 아무도 없어.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할 때는 말을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입을 닫고 나하고 싸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했다가 또 사람 만나면 또 내가 기도 이렇게 해놓고 왜 말을 했지? 어제 사모님 진짜 말 잘하던, 저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서운한 마음이 원망으로 돼버리고 나중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꺼내놓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되게 통쾌해 보이는데 이상하죠?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몇 사람 지나가면 병든 사람이 죽은 거 아시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옛날에 그 뉴스나 이런 방송국이 선한 것만 방송하는 방송국은 무조건 망한답니다. 인간은 그렇게 뭔가가 파괴되고 그래서 비방하고 비평하고 이러는 데는요 끊임없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성이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아까 오늘 주제는 반골 기질이에요. 이 기질들을 잘 다스려요.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 그것도 극복해야 된다는 철저한 우리의 숙제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상하게 다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면 자꾸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에 거기에다 사실 모든 걸 쏟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워질 거예요. 예,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런 걸 잘 극복하고 넘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보고 싶고 누구나 만나고 싶고 참 이게 그 사람의 그릇이 너무 넓어서 참 이렇게 포근함을 느껴요. 네. 둘이 만나서 누가 말을 많이 하는지 들어보면 돼요.
참 그러니 참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참 어렵죠. 그래서 14절 말다툼을 듣는 자들을 파멸한다.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라. 그 다음에 16절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려라. 이는 그것이 더욱 뭘로 나간다고요? 불경건함으로 나갈 뿐이라서 이것은 종창과 같아서 암과 같아서 순식간에 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한에서 짠게 나간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침묵 훈련, 그래서 우리 중세 때 수도원 운동에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서운해서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말고 잘 됐다, 오늘 잘 배웠다, 집에 가서 이제 지금부터 말 안 한다, 침묵하란다, 그런 거는 나쁜 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요. 악한 말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 악한 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거슬리,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가 많이 알면서도 계속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답을 얻는 시간까지, 어떤 답을 하나님 주시고 그 답을 얻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웃는 게, 내가 웃는 거 왜 웃는지 다 알아요. 아유, 나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고 참 이걸 찬양 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는 것과 목회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편치 않아. 편치 않아. 돌베개를 자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많이 알면서도 내 마음은 자꾸 하고 싶어. 이런 싫어.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종말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종말론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시냐면,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종말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네. 지금 신나잖아. 지금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지금 즐겁잖아. 그래서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17절에 보면, 이제 다시 73편 17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어쩌면 목사님 나하고 같이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그치, 내가 오늘 뭘 하다 오는지, 내가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성소에 올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때요? 주생명 선교교회라는 성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던가요? 네. 이게 노면 나오면 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건 저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노면 하면 정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고민에 답을 얻지 못하는 교회는 그건 뭔가 성령 안에서 막혀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답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 답을 얻을 때 아마도 로마서 11장 33절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 부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민을 먼저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걸 듣고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옳구나. 그게 맞네. 이렇게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우리가 탁 무릎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각자가 교회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교회는 시인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시인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답을 주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듯 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받고 난 후 우리는 뭘 하느냐. 오늘 이 해답을 받고 전파하리다라고 이제 이 끝에 가서는 28절에 그렇게 전파한답니다.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학습된 온전한 것을 가르치고 배운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하심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 처음에 참 저도 이렇게 삶이 청년 때 정말 고달팠어요. 너무 고달파서 너무 알고 싶어. 근데 어떻게 교회 오면 목사님이 제 고민을 다 내가 지금 개인 교사를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만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사람 졸더라고. 이상하죠? 나는 지금 들리는데 이 사람은 졸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한테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집이 먼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집이 참 멀었거든요. 가면서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머릿속에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자전거 타고 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집에 가면 정리가 딱 되잖아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동생들 꼭 같이 이제 셋이 같이 자거든요. 우리 밑에 동생. 이놈들 잠자는 거 다 깨워가지고 오늘 들었던 설교하면 다 듣고 꼬박꼬박 졸 때 형 끝났어? 끝났어? 그래도 내가 맞지거든요. 내가 이게 그 동생 같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둘이 앉아갖고 형 끝났어? 잠 좀 자자. 그래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이 식어. 그럼 이제 자고. 그런 일들 참 많이 반복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성소에서 계속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보통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힘이 생기고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캐션을 만들고 캐션. 교회 와서는 답을 주고 캐션을 만들고 답을 주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순식간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18절은 미끄러운 곳, 파멸, 19절에는 순식간에 공포, 그 다음에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을 꾼 것 같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악인이 형통하지만 지나가는 바람과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어제 들어본 분도 계셔서 오늘 또 한 번 더 듣네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7절 누가 찾았으면 빨리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때도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치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아멘. 아멘. 헛되대요. 왜요? 왔던 대로 돌아가니까. 원불교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원불교는 원이래. 계속 돈대. 여기 요거처럼. 근데 여기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도다. 그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 아세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그 노래. 예. 그 노래 참 찬송가는 아니지만 그 노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가는지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하늘아 들어라, 땅이야 귀를 기울여라. 왜? 영혼이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은 땅에 있다가 태어났다가 가고 그런데 땅과 하늘은 증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증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땅아 들어라,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들에게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지구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해도 뜨고 지며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간대. 해는 뭐냐면 영광, 권세 이런 거. 그가 무슨 세상에 영웅 호걸이라고 해서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다 지나가는. 그 다음에 힘, 바람, 어떤 에너지들이죠. 그것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계속 불다가 그 다음에 순환으로 따라 다시 돌아가는 도다. 예, 이 권력이 저 권력으로, 저 권력이 절로. 예, 그러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꼭 그러잖아요. 권력이 영원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안 들으려고 그러죠. 소용없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7절은 왜 소용이 없는지 욕심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7절이 그 말이에요.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그렇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가죠.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욕심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강물들은 발원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사람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죽어서야 헛살았구나 라는 걸 아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오늘 여기 바람과 같다. 안개와 같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오늘 여기 아삽의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악인들은 욕심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 알 겁니다. 심판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다 알 거예요. 복음은요, 죽으면 복음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죽으면 다 알아요. 그죠? 부자가 가서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이 기회를 욕심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지 가지고 주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나중에 지옥 가서 딱 보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 줬었는데 왜 생각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알고 나면 지난 시간의 괴로움이 꿈에서 헤맸음을 알게 된다. 꿈. 그러니까 이 꿈은 뭐예요? 허상이죠. 허상이. 그래서 실상을 알고 나면 허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허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실상으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허상이 실상이라는 걸 알고 무엇이 실상인지 알고 다시 옛날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허상을 실상으로 이해하고 있고 둘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상을 모르면 허상을 실상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중에는 이 공의의 집행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설정해 두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이 준 은혜를 뺏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와 은혜를 바꿀래 말래 할 때 여러분들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무언가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한평 강도는 죽기 전에 회개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최후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고 자비의 시간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과정이고 행님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의 때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왔던 과정,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도록 인도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는 과정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있어야 될 그럴 때가 있는 거고 광야 시간이 있는 거고 가나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서 지금 가만히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과정,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변화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죠. 예. 자, 쭉 내려가서 이제 21절에서 23절 슬픔 속에서도 지키시고 건져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것뿐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짐승과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예, 그래서 짐승 같았다.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비춰지고 빛이 비치고 나면 모두가 드러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곳간을 헐고 물건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많으면 정말 돈 쓰러 다녀야 돼요. 바쁘잖아요. 많으면 통장에만 돈만 쟁겨놓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려면 저 언제 써?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확장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족하지 않았던 원인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 와서 멍하게 끝나고 난 데도 오늘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이러면 그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 있어도 뭐 하죠?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 정말 이렇지만 하나님 쪽에서 한마디라도 좀 듣고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나는 심지어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 정말 놀랐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술고래였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정말 술고래, 술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붕해한다고 막 소리가 나요. 옛날에 붕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술이 막 가득 차갖고 뒤로 갔다가 아시죠? 그래가지고 뭔 생각으로 들어갔냐면 교회 가서 딱 그분 말로 저것들이 매일 뭐 한다고 울고 난리야. 이러고 한번 구경하러 들어간 거예요. 뭘 하러 갔다고요? 저것들이 뭐 하는지 보러 가자라고 해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가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평생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성경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 생각해봐라. 생각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은 말의 뜻은 간절함이에요. 그래도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냥 안 보내신다니까. 그래서요 거기 가서 성령 받아. 술 취했는데 성령 받았어. 방언 받고. 집에 가가지고 집 식구들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성격이 와일드하니까 훈련도 진짜 지독하게. 나 그 사람은 살아왔던 얘기 들으니까 주여 저는 저렇게는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주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야 저기까지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게 강하면 강한 만큼 하나님이 세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세게 부러지는 거 싶으세요? 고무줄들이 진짜 힘들어. 네. 정말 이 고무줄하고요. 근데 이게 강한 사람들은 부러질 때요 딱 하고 부러지는데 좀 더 센 게 있는 게 이 고무줄이에요. 늘어났다 줄었다 땡기면 와. 근데 어느 시간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 야 이걸 10년 딱 보고 있으면 목회할 마음이 다 떨어져. 이거 오늘 목회 이럴 때 한번 이야기해줘. 본문 나왔을 때 합시다. 근데 참 그분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다루시는지 정말 저는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돼.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혹시 그 제방 같은데 이렇게 동네 시냇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길이야. 이 마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을 없는 이쪽 건너에다가 교회를 개척. 이쪽에는 산 밑에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올라가면 징검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누가 징검다리를 건너서 교회 다녀? 안 와 교인들이. 근데 거기다 개척하라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떠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세 글자만 더 파라 그랬더니 그분은 하나님이 응답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더 파. 그러니까 더 파라 세 장. 야 그래서 딱 그거 더 있으라는 거지. 더 파라. 더 있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갔어. 근데 못 말리게 돼. 며칠 굶었는데 그거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비가 오면은 징검다리에 물이 차갖고 교회 오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거기다 개척하라 그러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딱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 이야기까지 해줘야 되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만 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강한 성격에
뭔가 하나님 뭔가 좀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 이야기만 듣지 말고 자기하고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사모님이 진짜 보따리를 싸들고 옛날에 그 이제 버스 정류장에 밤에 갔어. 그러니까 이게 또 이 깡패들을 만났네. 깡패들이요 얼마나 이게 이제 이게 겁탈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막 이 사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막 젊은 애들이니까 막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막 이런 뭐 그랬더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는 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요 진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온 거예요. 그냥 땀이 막 발이 막 까져가지고 막 목사님이 이래 들어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은 사모님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온 거예요. 옛날 그게 아마 30년 전 이야기니까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뭐 그때 시설들 아시죠? 예, 얼마나 그래서 참 그분은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쌀이 없으면 금식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강하게 훈련 받았는데 참 대단하세요. 근데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는데 참 우리한테 참 많이 은혜를 주시고 가신 분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강하면 훈련이 강합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한 요구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이제 하나님 고집하고 내 고집하고 이제 딱 만나는 거지. 하나님 고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야곱을 꺾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 야곱을 꺾었어.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 만든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꺾이는 과정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왜 이 과정으로 계속 몰고 가시느냐? 오늘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이 이야기로 이제 끝을 25절 봐요. 이제 24절부터 봐요. 이게 우리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시오. 주께서 우리를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권고로 한다는 말은 강제로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죠. 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알면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 권고. 왜 그러냐면 그 권고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강제로 돌아오면요. 또 끌려와서 찬양하는 그거와는 또 다르잖아요. 군대에서 군가를 부를 때 누가 진심으로 부릅니까? 끌려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나아가자 대양으로 뭐 우리 해군가 제가 해군가에 보면 뭐 가슴 속 끓는 피를 고이 바치자.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은 누가 피를 고이 바치고 싶어 바다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왜요? 그 권고하시리니 뭘 이렇게 권고해서 얻은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주 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는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마음은 쇠잔하나.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육신도 쇠잔하고 마음도 쇠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혼의 부인이시. 마음은 쇠잔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죽고 하나님의 힘이 되버려서 그래서 주님은 내 분기시라. 그건 이제 내가 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분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종말론적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분깃.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받을 분깃이나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모두를 멸망시켜나이다. 둘을 비교하죠. 분깃을 받을라 멸망할 악인. 28절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여기에 가까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맞나? 이런 생각을 아직 안 한다 이 말이죠. 맞아.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다. 자, 뭘 전파할까? 이걸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면 로마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파해야 될 그 내용이 뭘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의 의. 왜 율법 외의 의죠?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의지만, 율법 외의 의는 은혜의 의지요? 값없이 받은 거. 그걸 전파한다. 로마서에서 이걸 알아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의가 뭔지 알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73편 긴 시간, 한 4-5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악과 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뒤집어 엎자,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자, 내가 거기에 선봉에 쓰겠다. 그건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나를 굴복시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늘과 땅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여 미끄러질 만한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같은 그런 시간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강한 성격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이거 양보 못해 라는 거 꼭 여러분들 일찍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은 73편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질게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하게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